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노쇠로 만들고 그 놋 석쇠의 네모퉁이에 노쇠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놋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라. 이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참 우리 인생은 아카시아 나무, 우리 조각목이라고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에 나오는데요. 극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이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모양도 또 쓸모도 없는 그런 나무인데 이 사막에 있던 나무들을 하나님이 진짜 다듬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게 하시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억세기가 이루 말할 데 없고 고집세기 이루 말할 데 없고 또 깊은 상처도 참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진짜 잘 다듬으셔서 조각목과 같이 이쁘게 다듬으셔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뜰에 사용됐던 도구들은 대부분 놋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전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할 번제단, 그리고 두 번째 물두멍입니다. 그 외에 뜰을 감싸는 것들은 은 부재료가 은이 되죠. 자, 이 놋에 대한 의미는 참 많습니다. 이 놋이 얼마나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럼 놋제단, 번제단입니다. 사실은 이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번제단의 좌우 길이는 약 2.3에서 2.8m, 높이는 1.3에서 1.4m 정도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놋에 대한 의미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놋의 의미는 심판이다 딱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다 심판과 승리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성경상에 보면 몇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면 놋은 셋째 나라 그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에 보면 놋의 의미는 완악한 죄인인 이스라엘 또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사야서 48장 4절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놋새나 다름없다. 이 뜻은 죄로 완악하게 굳어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가 놋새라는 것은요 생각이 굳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또 예레미야 15장 20절에서는 보호와 승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놋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놋새 성벽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튼튼한 보호가 또 승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는요. 노산, 노쇠로 된 산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 중에 노쇠로 된 산이 있었다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일부가 놋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바른 풀무불에 달구어낸 놋쇠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이 번제단이 무엇이냐? 놋으로 감싸졌어요. 놋은 놋쇠, 동이죠, 동. 동으로 감싸졌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소나 양이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대속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희생 제물이 돼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리고 광야로 쫓아내는 대속제일에는 염소나 양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것들을 광야 한가운데 데려다가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희생제물로서의 의미입니다. 이 희생제물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한 요청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죠.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이 됐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다. 지금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된 것에 대해서 2번 다른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다른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처럼 계속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의 피를 보지 않아도 되고 염소의 피를 보지 않아도 되고 비둘기의 피를 보지 않아도 돼요. 이러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게 희생제물인 거예요. 이 희생제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세번역본에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희생할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제물은 향기가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 번제단의 뿔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게 되죠. 번제단의 뇌 귀퉁이에는요, 지금 카메라 보면 좀 가까이 보겠네요. 이 뇌 귀퉁이가 있습니다. 귀퉁이에는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뿔이 있어서 거기에 피를 바르게 되죠. 우리가 이 뿔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일인 것이죠. 바로 속죄와 구원의 은혜,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서번역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포도주잔을 나누어 주시고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이다. 어떤 약속이요? 구원의 약속의 피이다. 그러니까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 속죄 받았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복된 약속인 것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에 세번역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 번 희생제사가 있어요. 매일매일 치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대속하려고, 가족의 죄를 대속하려고. 욥기에 보면 욥이 진짜 파티를 연 자녀들을 위해 뭘 합니까? 대신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바로 죄를 씻는 희생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욥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본다면 굉장히 매일매일의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절기 때도 하지만 자기가 진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땐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휘장이 둘로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원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렇게 죄인이기에 부족한 모습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되지 못한 모습이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었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가 매일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큰 기쁨이요 큰 능력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단번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권세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지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거저 얻어졌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큰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재물의 모범이 되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이것도 예배지만 중요한 건 내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다른 무엇 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삶도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에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하나 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노제단,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번제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희생제물이 드려진 곳이었고, 그곳에서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게 되는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시고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과 이 진리의 시간들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과 함께 찬양과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난